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셨사오니 올 한 해에도 더욱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좀 더 깊숙이 쓰여지도록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혀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살아있는 혀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바라보는 지혜가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새해 첫날 첫주,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태양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향락과 사망의 그림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주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가 굉장히 더 많아서 계속 저희도 뭐 6만 명, 8만 명, 뭐 9만 명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직까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몇백 명, 1000명 넘어가서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떨고 그것 우리가 안 하려고 그죠? 줄 서가면서 마스크를 샀던 때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지금은요 10만 명까지 와도 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요 2023년도도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싸게 싸매셔서 머리카락 하나 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3년도도 믿음 붙들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세상 수만 가지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믿음 붙들고 나아가고 믿음 붙들고 성공하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들 2023년도 첫 주일,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 드리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힌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난날에 잘못했잖아요. 지난날에 행동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지 왜 몸을 7번 굽히나. 그것도 7번씩이나 몸을 어떻게 굽힐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에서가 너무나 분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놈 아버지가 죽으면 너도 끝이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생각하는 것을 누가 알아챘냐면 엄마 리브가가 알아채고요. 이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 동생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알고요. 이 에서가 정탐꾼을 보내요.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 돌아옵니다. 그 정탐꾼이 먼저 에서에게 가가지고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에서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에서 앞에 7번 몸을 굽힐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에서가 야곱이 이제 어디로 그러니까 다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 가만히 보는 저 멀리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저 무리들은 누굴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요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저 말을 타고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먼지 속을 뚫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 누가 보이냐? 형 에서가 보입니다. 아니 형 에서는 내가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 야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고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저 400명쯤 되는 저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칼잡이 저 사람들을 형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두려움이 확 몰려들게 돼요. 지금까지는 아주 씩씩하게 내가 그죠 내 고향집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발걸음을 아주 좁게 옮겨서 아버지 이삭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해서 기쁨으로 왔는데 저 앞에 오는 무리들로 인해 가지고요 두려움이 확 머리가 삐죽삐죽 쓰게 되었죠. 더군다나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칼을 찬 모습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본 이 야곱은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날 행동을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싹싹 빌어야 되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고라도 내가 사죄해야 되느냐? 아니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름을 보내줬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표정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았는데 에서는 사람 아니냐?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몸을 굽히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의기양양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몸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을 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굽히는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몸을 굽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400명의 사람들은 지금 뭘 잡고 있어요? 칼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서를 가만히 보니까 20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말 위에 앉아있는 에서의 모습 보고 주변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의 눈빛이 내가 당신이 명령하면 당신의 말만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들, 아니 내가 저 형 에서에게 가가지고 몸을 굽힌다고 해서 에서가 과연 그 말을 들어줄 것인가, 지금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에서의 자기가 생각했던 20년 전의 에서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칼을 차고 다가오는 저 에서의 모습 속에서 내가 몸을 굽힌다고 무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아무리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앞에서 내가 몸을 굽힐 수 있을 것이냐. 그 내가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가 되냐면요, 에서의 오른편에 있던 부하 한 사람이 먼저게, 주인님, 저놈이 주인님의 것을 가로채고 도망간 놈입니까?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머리가 삐죽 서요. 그리고 자기 부인들, 아이들 모두가 그 군사들 400명의 군사를 보고 두려운 모습으로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저 사람이 당신이 그동안 얘기했던 형 에서냐고. 그런 소리, 그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이 야곱이 마음의 갈등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래, 혹시 내가 형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10명의 아이들은 죽어도 되지만 누구는 죽으면 안 된다? 요셉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몇 대를 나눠 가지고 다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내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겨루 이겼다라고 해는, 그러면 내가 에서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왜 내 눈앞에 저 400명이나 되는 칼잡이를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 만드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고민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몸을 굽혀서 나아가자니 내 자존심 상하고, 아니면 그냥 죽이려면 그냥 죽여라 라고 대들자니 두렵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나가서 대드는 것도 참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아니, 몸을 굽히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믿음 없으니까 몸을 굽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저 형 에서 앞에 가서 몸을 굽혀보리라. 7번 굽혀서 내가 한번 용서를 빌어보리라. 내가 몸을 굽힌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몸을 굽혀서 한번 용서를 구해보리라.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내가 몸을 굽히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에서의 용서를 한번 구해보리라. 20번이 모자란다 한다 할지라도요, 더 많은 모습으로 내가 허리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해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에서 앞에 나아가서요, 몸이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나아갑니다.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굽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서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거부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몸을 굽히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이 야곱이 형 에서 앞에 나가서 몸을 굽히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잘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20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20년 동안에 거부가 됐어요. 에서도 물론 20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40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화해가 없어요. 용서가 없었던 그것.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몸을 굽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20년 동안에 없어졌던 20년 만에 그들의 축복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몸을 굽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해요? 잃어버린 축복을 세우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냥 몸을 굽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이 몸을 굽히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뭐하냐? 네가 잃어버렸던 축복, 20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행위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몸을 굽히게 될 때 변화의 야곱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야곱이 몸을 굽히게 될 때 에서는 화해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몸을 굽혀가지고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뭐 하냐면, 야곱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가 야곱의 이름이 계속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로 불려져요. 어느 때? 지금 에서에게 몸을 굽히게 될 때. 그 다음부터 이름을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에서 뭐로 변화되느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일을 갈았어요.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몸을 굽히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은 뭐예요? 화해의 마음으로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이제 어떤 복입니까? 에서는 야곱을, 동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동생 야곱도 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통해 가지고 뭐해요? 변화를 이끌어내고,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화해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재물의 풍요함도 얻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요, 인생의 충만함을 얻게 돼요. 더 한 가지 축복은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축복은요 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 사람들도 뭐예요? 축복은 칼에 있는 것이 칼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힐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몸을 굽힐 줄 몰라서요, 축복을 놓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예요. 지금 내 눈앞에 축복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받지 못하는 뭐 때문에? 몸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몸을 굽히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세상은요, 이거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몸을 굽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진다라는 의미가 담긴 세상은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몸을 굽히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면요, 몸을 굽히는 것은 지는 행위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해 첫날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몸을 굽힌다라는 것, 이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몸을 굽히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에서 같은 사람도 오고요 야곱 같은 사람도 와요. 편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다 복 받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에서 같은 사람도 야곱 같은 사람도 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몸을 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은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20년 만에 에서는 용서의 화해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 몸을 굽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형제간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뭘 얘기해야 되냐? 교회는 그들에게 서로 몸을 굽히라고 막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그죠 불화가 있는데 그죠? 뭐 때문에요?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내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야곱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서처럼 그 마음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들에게 그저 서로 몸을 굽혀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장.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요 첫 해에 첫 시간에 그저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화해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창대케 해주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내가 먼저 몸을 굽힐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몸을 굽히는 것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굽히게 되어져야만이 한 해의 시작을 뭐로 시작할 수 있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것은요 온전한 주일 예배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굽힐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신자만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진짜 신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을 신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행위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만 잘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게 20년 동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몸을 굽히는 행위는요 온전한 주일 예배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만, 주일 예배 52조 이것만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죠.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돌나무 절하고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런 데 그저 물도 놓고 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우리가 권면해 줘야 돼. 이것이 진짜 신자예요. 저는 2023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쓰리라 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하나님 창대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했으니까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몸을 굽히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남은 51번 이 예배 한번 도전해 봅시다. 빠짐없이 하나님 도전해 봅시다. 가랑비 옷 젖듯이요 51번 남은 생 그저 51번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창대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가끔 이런 얘기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복이 없어요? 물질도 참 힘들고요. 건강도 어렵고요. 왜 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우리 새끼들은 말도 그렇게 안 듣는지. 나에게 진짜 교회 내가 잘 다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없기 때문이래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기보다 뭘 먼저 요구하냐? 축복을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몸을 굽히게 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그저 선물이에요. 내가 축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냐? 축복만 구해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기 전에 먼저 뭘 바라느냐? 축복만 바래요.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물질 달라 뭐 달라 자꾸 축복만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느냐? 몸을 먼저 굽힐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51년 52조 이 예배 성공하는 그런 성공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자연히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것저것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몸을 굽히세요. 자녀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자녀들을 윽박지르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돈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몸을 굽히세요. 자녀를 잘 권면해서 몸을 먼저 굽히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몸을 굽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자연히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어떤 문제까지도. 여러분 오늘 몇 명이 다가왔어요? 400명이 다왔잖아요. 40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400가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냐?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힘들잖아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면, 아무리 바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예배, 주일 예배, 제가 다른 예배 얘기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자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자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주일 낮 예배. 이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400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창조 이후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몸을 굽히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축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설교 다 마쳤어요.
결단 한번 합시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 2023년에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기를 결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몸을 굽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오셔요. 하나님 찾아오시면요,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주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 주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세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작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는 자, 몸을 굽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신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몸을 굽히게 되어졌을 때에서 화해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형 거라고 얘기하지만 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있는 것 족하니까 이건 네 다시 가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게 됐을 때? 여러분, 몸을 굽히는 거는요,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요, 허리 한번 숙이면 하나님 엄청난 것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2023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주 여러분들 잘 지켰으니까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51번 남았으니까 이거 잘 지키면 분명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 간증하는 간증의 시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교회, 헌신의 정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질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라 허리가 꼿꼿할 수밖에 없고 목이 굳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허리가 아주 유연하게 잘 숙여지는데 우리는 왠지 잘 숙여지지 않고 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몸을 숙이고 굽힐 때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통해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굽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께 굽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때 2023년 첫날부터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부어지고 남다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